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커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공고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앞에 회개하는 시이기도 하고 지혜 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긍휼과 인자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우리가 환경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하나님을 계속 우러러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엎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넘어졌다가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이제
들을 가려면 시내를 건너야 됐습니다. 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건넜는데 어느 날 제가 어머니 보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어머니 손 잡고 건너겠다고. 처음 출발할 때는 잔잔물에서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물살이 세더라고요. 어머니 손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러나 물에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냥 제가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다 젖어버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애야 봐라. 내가 네 손 잡아야지. 네가 내 손 잡으니까 너 물에 빠졌잖아.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면요 항상 우리는 안전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내가 하나님 손 잡으려고 그래. 거기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면요 넘어질 수가 없어요.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금방 일으켜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손 잡고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봤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일으켜주세요. 제 손 잡아주세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함께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수들이 너무너무 많이 공격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를 공격했고 그 뒤에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심지어 아들까지 왕이 되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붙어서 한 자리씩 하려고 또 덤벼들었습니다. 전쟁에도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하는지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는 하나님께 우러러보고요 하나님 품에 딱 안겨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딱 안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뭐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어떤 환경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인데요. 왜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안 당합니다. 그런데 까닭 없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해요. 사람은 자기 살려고 남을 이용하기가 쉬워요. 속이기가 쉬워요. 이 뒤에는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죠. 공격도 오죠. 힘든 일 당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대단한 분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러러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공격하여도 우리는 끄떡없어요. 수치 당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4,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교를 부리려고 그러고 장깨 부리니까 이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뭐 장깨 부려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면 거기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십시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주 인생은 심플해요. 뭐 인생에 어려운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면요 그냥 어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 다 물질러 주시고요. 그냥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사방을 둘러보고 뭐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자꾸 넘어져 자빠지는 거예요. 주님 그냥 뒷곡지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생 간단합니다. 자, 우리 6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긍휼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심판받지 않는 게 긍휼인데요.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라함과 헤스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인자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면요 늘 편안하고 늘 행복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큰 실수를 했죠. 바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넣어가지고 죽이죠. 평생 다윗은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너무 잘못했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우리 잘못한 거 모두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뭐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억하시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선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달라고,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15절까지가 오늘 시의 핵심인데요. 자, 우리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금방 답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삶이 시작이 되죠. 하늘나라 가치로 살면 돼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면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죄와 삼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은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교훈하십니다. 우리 갈 길을 다 이끌어 주시고 다 보여주세요. 예수님 뒷꼭지만 따라가면 돼요. 인생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따르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이 온유하다는 원뜻인데요, 우리 인생은 야생마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길들여져야 돼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게 됩니다.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손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가 배워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혜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언약과 정의를 지키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의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지리랍니다. 결국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잡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커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옵소서.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내 죄악이 큰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죄악이 큰 줄 알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요. 죄악을 많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때,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는 은혜가 떨어진 걸 알아야 돼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커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은요,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죄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주되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다 없는 걸로 해주세요, 아니에요. 용서는 다 해줘요. 그러나 그 용서 뒤에 우리가 치를 건 치러야 돼요. 사회도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 우리가 고난받기도 하고 대가를 치러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게 좋아요. 죄 시큰 죄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럼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가끔 저한테도 그런 경우 있어요. 목사님, 뭐 예수님 다 용서해 주는데 목사님은 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바로 서라는 거죠. 그러면 신앙이 안 살아요. 그럼 딴 사람은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죄 용서해 준다고 자꾸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람 큰일 납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요,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로다. 그의 영혼은 편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이거야.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준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누구야.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답니다. 그 영혼을 편안히 살게 해준대요.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한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준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낮아지면 어때요? 하나님 높아지면 결국 나도 하나님 높아주실 건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넘게 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돼요. 내가 다 당해요. 뭘로 내가 당할 일을 해요. 하나님 경외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부어줍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어떤 말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봤더니요, 하나님께 다윗에게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내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봐야 돼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눈동자와 하나님 눈동자가 서로 마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거 해결해 줍니다. 내가 하려니까 힘들죠. 아무리 큰일도 하나님 하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래? 내가 건져줄게. 너 걱정하지 마. 거기 있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22절은 또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보는데요. 자,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의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요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많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제 마음이 근심이 많아요. 저를 고난에서 이끌어 주세요. 힘들 때 얼마나 많습니까? 괴롭고 고난 당할 때 많죠. 우리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고난에서 이끌어 주세요. 나의 공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는 심히 미워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 심령을 올려달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이 시편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레부터 베타까지, 그 다음에 이 22자 히브리어 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답간체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힘든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와 하나님 눈동자가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떤 얼음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져 주십니다.